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후반부입니다. 15절부터 31절인데요. 제가 15절부터 18절까지만 읽어드립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정의, 공정, 또 이런 말들이 요즘 굉장히 뉴스나 또 젊은이들 사이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정의로운가? 또 우리의 정치는 공정한가? 또 우리의 세금 문제, 또 빈부격차, 또 남녀노소의 문제, 이런 것들은 과연 공정한가? 또 이런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자유롭게 논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포괄적으로 정의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우리나라는 이 정의가 살아있고, 또 교회 공동체는 정의로운가? 또 우리 자신은 진정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 제목은 또 아주 유명한 책 제목이기도 하죠. 하버드대 교수님이 쓰신 그 책 중에 보면 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뭐 어떤 특정하게 정의를 마지막에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읽어보면 뭐 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또 정의는 각자 개인에게 그 정의에 대한 이 개념의 결론을 내리도록 또 유도하는 그러한 책처럼 보이는데요. 그걸 읽어보면은 과연 정의가 또 무엇인지 더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 과연 성경적인 정의는 무엇이고, 또 공정이란 무엇이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지혜의 길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정의는 무엇이고, 또 나는 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 사건에 대해, 또 이 세상에 대해 이 정의로운 생각과 또 그런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정의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 사이 아까 읽어드린 부분인데요. 거기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참 공의롭게 행하고 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래요.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에게는, 그렇게 죄인에게는 그것을 정의를 행하는 것이 패망이, 왜냐? 늘 불의하게 남을 속이고 또 자기 위주로 교만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정의가 행해지고 공의가 행해지면 죄인들에게는 패망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권이 새로 들었을 때마다 정의로운 국가, 정의로운 경찰, 정의로운 검찰, 또 이런 것을 요구하죠.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정말 악인을 징계해주고 선한 사람은 보호해주도록 그게 우리 속에 욕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즐거운 일이래요.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은 즐겁습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질 때는 불안하고 두렵고 패하고 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그 명철의 길, 지혜의 길이죠. 지혜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결국 사망의 해중에 거하게 된다. 사망의 해중이란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더 이상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그 사망의 해중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갈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를 사망의 해중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가 막막한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닥치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신 길로 걸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길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인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왜냐? 더 이상 살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명철의 길, 지혜의 길을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른 길로, 정의의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면요. 연락을 좋아하는, 여기 연락은 잔치를 말하죠. 아주 피로연을 베풀 때. 또 요즘 잘 쓰지 않죠. 연락을 즐긴다, 좋아한다, 잔치를 베풀고 매일 먹고 놀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똑같은 말이죠. 먹고 놀고 즐기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두 아들 중에 그 막내 아들이 유산을 물려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허무함만 남게 되는 것이죠. 먹방의 시대. 참 요즘 TV 보면 전부 먹방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참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또 요리하는 것 나오고 이게 왜 이렇게 먹는 데 집착합니까? 만족이 없는 것이죠. 만족이 없어요. 사람들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고 불만족스러우니까 이 먹는 유튜버들이 막 엄청나게 인기를 누리는 겁니다. 왜냐? 자기는 잘 못 먹어도 그런 걸 보면서 대리만족하면서 막 근데 허무한 걸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먹어도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먹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그래서 결국 악인은 의인의 그 목숨값밖에 안 되고 또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를 대신해서 그냥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양심을 따라 행하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미련해 보여도 사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사망의 해중을 벗어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지혜의 길을 참되게 걷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지혜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9절까지 아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길은 바로 이 길을 걷는 자들은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거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 그 축복을 누리듯이 천국 백성된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기적과 고난을 통과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일이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9절에 보면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게 낫다. 다투고 성내고 성질 부리고 이런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그냥 광야, 들판에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다 써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쓰기 때문에 아무리 집에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어도 그 낭비하는 자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금세 가난해지고 궁핍함에 처하게 됩니다. 17절, 21절에 보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 공의를 따라 인자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공평한 공의의 사람이 되고 영광을 결국은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의 길을 따르고 정말 이 세상에는 정의가 사실 없죠. 자기 중심의 정의죠. 자기 계파나 자기 사상에 따른 정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말씀을 따라 지혜를 따라 명철을 따르는 자 그런 자들은 생명을 얻고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도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함으로 행함이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이렇게 또 지혜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세상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남에게 베풀라 그러고 또 자기 걸 너무 챙기지 말라 그러고 또 그리고 게으르지 말라 그러고 또 교만을 행하지 말라 그러고 또 입과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 그러고 요즘에는 막 지면 안 된다 그래서 막 말을 막 얼마나 세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지 말라 그러고 이게 전부 지혜의 길인데 사실은 이게 전부 광야를 걷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싸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막 거짓말 하려고 해도 또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고 또 남의 것을 막 좀 뺏어서 내가 보유하려고 해도 양심에 거리낌이 생겨서 오히려 남에게 막 퍼주고 이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의 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굽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상가한다.
악인과 의인을 계속 대조하면서 어떤 것이 지혜의 길이며 어떤 것이 정의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들은 사람은 말에 힘이 있다. 여러분,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남이 말해주는 것으로는 그렇게 확신이 오지 않아요. 자기가 보고 듣고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성령을 통해 감동을 받을 때 그것이 내 말씀이 되어서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혜로운 자는 행위를 절제합니다. 모든 것에 관여하지 않고 모든 일에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적절하게 자기의 분량 안에서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또 한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줬지만 굉장한 지혜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지식과 지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를 짜내어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우리가 수많은 병사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적에게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미래의 영역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지식이 높아가고 문화가 발달해도 그럴수록 점을 치고 또 구술하고 미신에 빠지는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똑똑한 머리로 또 미래가 불안하니까 자기보다 훨씬 낮아 보이는 그 지식적으로 말이죠. 낮아 보이는 그런 무당에 가서 또 점치는 자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게 불안하거든요. 미래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미래를 맡겨버려라. 이 세상과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를 맡겨버리는 것이 지혜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저것 참 이 한 절 한 절이 잠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의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살피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강같이 흐르는 시대가 되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의가 넘치고 악한 일이 넘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로운 자, 공평한 자, 또 생명을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따라 정의롭고 바른 길을 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불의가 판치고 정말로 자기 요령 끝에서 부자가 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참 존경받고 이런 엉뚱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의와 또 양심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